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인 2일입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5월 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공렬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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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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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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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찬송, 우리 기도, 우리 헌금, 우리 모든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 말과 행실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채우려고 발버둥 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주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소돔의 심판을 놓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브라질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많은 환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병마가 다 태워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특히 병으로 사고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혼도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흔들리지 않고 곧게 자라게 하옵소서. 구부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큰 일꾼들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만 가란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며 주린 영혼이 배부를 줄을 믿사오니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순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건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 이 말씀은 섬뜩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아무 이상이 없던 인터넷 이 설교가 갑자기 이 지역이 중단이 되면서 끊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잠시 강단에 서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무서워하는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러한 영적인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셨던 기적의 양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만나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쏟아 부어 줄게. 그 만나로 밥 해 먹고, 국 끓여 먹고, 떡국 해 먹고, 뻥튀기 해 먹고, 떡볶이 해 먹고, 마음껏 해 먹어라. 마음껏. 배고파서 내 백성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껏 먹고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경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만나 주시고, 불순종하면 안 주시고,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한 번도 만나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먹기 싫을 때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줄기차게 불순종하고 원망합니다. 대들고 불평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만나 먹을 때, 얘들아,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농사도 안 짓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기적의 양식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것이 매 끼마다 제대로 된 사람의 그 의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처럼 매 끼 식사를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굶지 않고 이 양식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먹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날이 계속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끼의 양식을 감사하는 것이 전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입니다. 그게 만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이기질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질 못하면 시험의 강도가 더 세지죠. 더 세지죠.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다음에 2달 보름이 지났을 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주위 환경은 사람 한 톨 살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음식 살 곳도 없고 꾸러갈 곳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먹을 게 없다, 어떻게 하지?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한번 손을 써봐, 손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없어요, 방법이. 그러면 이건 근심거리가 아니라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를 하신 상황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의도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예요. 전체가 다 원망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무슨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 무엇하러 출애굽을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얼마나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이러려고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빼낸 백성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함으로 증거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들을 뽑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소리합니다. 딴소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플 때 아프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프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먹을 게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게 잘못됐다, 그 근본을 부인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죄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하는 것과 같은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성인까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행동이 바른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보통 사람에 머무는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다른 계획을 이루시기를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뒷걸음질 치는 것은 게으름이고 비겁함입니다. 그 계획에 승복하는 것은 자만도 아니고 과대망상증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단 24시간도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엄청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의 거룩함과 영웅적인 그 삶의 이상을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평생 이 생에서 완성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능한 한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간 후에 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을 때 이제는 만사가 잘 풀리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 재정적인 어려움, 새로운 종류의 유혹, 문제가 생기면 금방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주님께 나아간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기 원해서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만큼 큰 용기, 인내, 사랑을
발휘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실지 우리는 눈꼽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그건 이상이야, 그건 우리가 공중에 있는 꿈꾸는 말이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남자입니까? 남신입니다. 여자입니까? 여신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남신과 여신으로서 지금으로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반사하는 이 티없는 거울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설교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인터넷이 꺼졌는가? 왜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천만에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를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해요. 코로나 터졌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중단한다, 사람 모이는데 안 간다, 다 중단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데에는 마스크도 안 쓰고 사람이 드글드글 하는데 갑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은 우리 성도들이 다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인사도 이 팔꿈치로 하고 전혀 위험이 없는데도 현장 예배 드리면 무슨 큰일 나서 다 죽을 것처럼 나가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4월 달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유시양 집사님, 황절자 권사님 확진됐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장례를 못 치러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목사님 나이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거기 갔다 와서 예배 영상할 때 영상하는 사람들 다 옮깁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제가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하는 그 사람 안 만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아야 할 술, 담배 안 먹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 험담하는 거 안 한 적 있습니까?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무섭다고, 여러분 전 광신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막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 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고 만납니까? 그 드글드글대는 새벽 장사들, 무슨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만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 1시간 잠깐, 그것도 다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하면 무슨 광신자로 생각합니까? 왜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왜 다 제낍니까? 왜 제낍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제껴야지. 장사도 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까라고 주는 말도 아니에요.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코로나를 한번 시험해 보니까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코로나가 나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예배 폐하고 모이는 거 폐하고 예배 모이면 죽는 줄로 알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코로나가 없이 장사가 잘 되고 잘 되면 나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워싱턴에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인데, 변호사 부목사님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집이 몇 채가 되는 부자예요. 그분이 고백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가 없어요. 간절하지를 못해서 그게 문제예요.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간절하게 안 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가 두려워서 이것저것 다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다 하면서, 그게 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너희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람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에 서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난 좁은 문으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 믿는 것부터 다 제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 잘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7절, 8절, 9절, 12절에 응답하시는데, 조치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자, 이게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는
거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찬송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고 다 들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지금 만나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어주지 않는가? 무서운 죄죠. 무서운 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 내가 부자니 너희 큰 소리치며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은 욥의 재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때의 사단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복을 저렇게 많이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거 뺏어가면 하나님 돌이킬 겁니다.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인간이고요, 먹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인간이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전도를 하면 사람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밥 먹여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라도 예수 안 믿습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해주시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예수 잘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보기도 했고 뺏어보기도 했고 온갖 방법 다 써보았지만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암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 안 주시면 굶어 죽으니까 주신 겁니다. 수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하지만 하루도 멈추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아도 못하고 원해도 못하고 작정해도 못하고 소원해도 못하고 맹세해도 못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건 며칠이지요. 그러나 훈련은 40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게 훈련의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매일 주님 앞에 모이는 게 뭐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이에요. 다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더 다음 훈련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일 뭐 하려고 알려주지 않아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까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며칠이 지나면 엘림이라고 하는 야자수가 있는 그 오아시스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작정을 갖고 계셨지만 미리 앞날의 일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들이 불평원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준비하셨지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배우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이기는 법 배우는 것 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염려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날과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 훈련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너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그때 여러분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후에 로마로 가서 로마 총독 몰아내고 로마 황제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못나고 못난 12명의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11명의 제자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살리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못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맡기고 우리 주님이 미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기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죠. 할 말 다 하고 자기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저 사사로운 생각으로만 얘기하다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나보다 다 더 똑똑한데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로마를 마침내 313년에 정복한 것은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아니 이제 2000년과 1400년 하면 3400년 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시험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코로나로 시험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코로나보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바른 자리에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셔서 나는 제대로 된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인가?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와중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한 믿음의 권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나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손손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귀한 예불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드릴 것이 별로 없기에 마음을 먹고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 이상의 놀라운 기름진 복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든 부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00만 명이 몰려 나왔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에 서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가는 과거의 잘못된 믿음 쳐다보지도 말고 이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제대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첫 주일인데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과 축복의 삶을 원하는데 가정이 건강해야지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일에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는 겸손으로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잘남, 자기 우월함 이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겸손으로 섬기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브라질도 두 번째 토요일이 어머니 날인데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어머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9일부터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작년 주일날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는 아직 모이지 않고요. 낮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포 예배, 교회 학교 전부서가 종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예배하도록 할 텐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시고 올 때 체온 체크하시고 손에 소독하시고 그래서 귀하게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본문과 찬송 3번에 나와 있는 것 잘 보시고 시편 59편부터 시편 65편을 잘 매일마다 읽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때에 공동교회 기도 제목과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을 1번, 2번, 3번 보시고 성경 문답서는 레위기 2장부터 8장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번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귀한 뿌리가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현수 집사님, 우리 지재민 장로님과 부부이신 김현수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중에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 유족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기를 바라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병상과 침상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때로 코로나 양성 환자가 되어서 고통 중에 몇 날을 보낸 성도도 있고 또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 중에 지금도 재활치료 받는 우리 성도도 있고 또 백신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저들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도 상처를 받아 고통 중에 있사오니 저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응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병마와 또 우리 영혼과 정신 속에 붙어있는 모든 시험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과 육의 강건한 치료와 회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이 코로나가 멈출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돌아간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인도에서는 하루에 4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어 어찌할꼬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미처 손대지 못하는 미래일까지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앞에 멋지게 승리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